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거룩하게 옷 입으라. 골로새서 3장 12절 15절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 송년주의를 맞았습니다.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금송교회 안에서 올해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또 나라도 국가도 또 어지러운 모습들도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잘 보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새해를 시작하며 이끄심을 따라 믿음의 걸음에 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경건서적 중에 가장 많이 읽힌 그리고 중요한 책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읽고 영향력을 주었던 책 중에 1위가 박리부가 사모님의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었습니다. 올해도 기도에 관한 책이 1위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제가 의미 있게 보았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뀔 차례입니다. 내 욕심을 구하는 기도, 내가 중심인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는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구원의 길을 가시고 구속의 길을 가시고 이타적인 길을 가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역사를 이루신 분이고 그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기도가 중보기도라. 이기적인 자기의 욕망을 위하는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살리고 그런 기도다. 성경에는 중보기도가 나오잖아요. 중보기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가 깊어져서 이웃을 살리는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기도하고 나라를 세워가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뭔가? 제가 맨날 새벽 기도하면서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그건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금성교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바라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고 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요 영적이지기보다 육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살아가기 쉬운 이기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학자들은 이 인생을 전적 타락한 존재다라고 표현했어요. 지정의가 타락한 존재다. 아무리 괜찮아 보인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기적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야 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구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자. 이게 여러분 부르심이죠. 부르심.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2024년 여기까지 살아오셨으니
은혜고 감사고 수고 많이 하셨죠. 예. 때로는 참고 때로는 견디고 좋은 날만 있었나? 때로는 기다리고 예?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참자 뭐 이러면서 그죠? 혹은 즐거울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기적인 존재고 자기의 목적만 위해서 살아가기 쉬운 인생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 계시록의 말씀에 이번에도 17장 14절에 이 구절이 있었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네.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어요. 열애 하나 만에 하나 최규현 집사님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러죠? 네. 은채도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만나보니까 교회 다니는 남자라서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네. 저기 최은실 사모님도 약간 비슷해. 만나보니까 남편이 목사라서 남편 따라 다녀야 돼. 예. 우리 최은실 사모도 나는 목회자랑 결혼하지 않으리 이러다가 결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기적이고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중에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그 부르심과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예. 한번 우리 송구영 송년 주일이니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섭리가 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루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말씀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제가 이 구절을 여러 번 인용하는데요. 저는 이 구절이 생각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소망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을 알고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지라고 시작했다가 세상을 만나고 이런저런 풍파를 만나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만나고 마음도 상하고 심령도 곤고하고 그러니까 육체로 끝나버리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성령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말씀 보면서 계속 이 말씀 나눴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잘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오늘 특별히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처음에 용두사미처럼 이렇게 하다가 끝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유종의 미를 거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열매 맺으려고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힘쓰는 모습들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약속하신 놀라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오늘 송년주일이니까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24년 마지막 주일에 골로새서 3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려 그럽니다.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된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으로 사람으로 살다가 육체의 사람으로 살다가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바라보는 그 은혜의 마음이 부어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라는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새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승리하는 걸음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한 번 더요. 끝까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옷을 말씀했어요. 옷을. 저는 이게 바울 사도의 독특한 신학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옷 입는다라고 표현했어요. 옷 입는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표현했어요. 이 옷을 입을 때 저는 항상 이런 묵상이 됩니다. 이 옷 속에 있는 속 사람, 이 사람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예? 여러분, 이 속에 있는 사람이 달라져요? 옷만 입었을 뿐이잖아. 안에 있는 기질이 달라져요? 성깔이 달라지나요? 성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게 속에 있는 사람, 육체의 사람, 본질적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안 바뀌어요.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죠? 근데 여기 이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 위에 이게 바울 사도의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게 예수님의 사람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뭐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원래 그리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돼.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돼. 사람의 모습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너희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됐고 성령의 능력을 알게 됐으면 이제부터는 그 위에 그것을 가리고 은혜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질문 있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 수밖에 없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모습에서 육체의 모습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이 연약한 옛사람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바라봐야 돼요. 다시 질문요. 신앙생활 30년 했어, 40년 했어. 이게 달라져, 안 달라져, 이게? 예? 안 달라져요. 그죠? 근데 이 위에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옷을.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은혜 받은,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의 옷을, 그 거룩한 옷을 날마다 입으라고. 날마다 그 옷을 입으라고. 할렐루야.
옷을 잘 입는 사람이 예뻐 보여요? 옷을 못 입는 사람이 예뻐 보여요? 아니, 잘 입어야지. 잘 입어야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 옷에 대한 말씀이 또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아멘. 세마포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누가 입을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은혜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영적인 싸움에 선한 역사를 이루게 힘쓰고 또 마음에 힘겨움이 오고 마음에 심령에 곤고함이 오고 또 실패를 겪고 낙심을 겪고도 다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옳은 행실,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발걸음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이기고 감당하고,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감당하고 이긴 사람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거룩한 옷을 입자. 은혜의 옷을 입자. 네. 특별히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이라고 하시면서 5가지를 말씀했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긍휼의 옷을 입자, 자비의 옷을 입자, 겸손의 옷을 입자, 온유의 옷을 입자, 오래 참음의 옷을 입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때로는 이 옷을 입어 던져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쉽지만, 그러나 이 옷을 입어야 입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세워가자는 거죠. 자,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송년주일이니 마지막 주일에 2024년 거룩한 옷을 입고 날마다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조금 찔리지 않습니까? 다시요. 2024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믿음의 걸음들 힘써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 말씀 드렸어요. 저도 모태 신앙이니까. 어느 날 부모님이 부흥회를 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교회에서 오셔서 집에 오시면 그렇게 온화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야, 아들아, 너 사랑한다, 뭐 이러시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뭐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속이 상하고 말하면 집에 오셔가지고 왜 화풀이를 나한테 하냐고. 응? 또 어느 때는 빗자루를 들고 내가 너 같은 거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이러면서 막. 자, 이중성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이게 저한테 엄청나게 큰 괴로움이었어요. 난 이거를 풀지를 못해서. 어떻게 아버지가 성전에 가셔서는 할렐루야 이러시다가 집에 오셔가지고는 이놈이 막 이러시면은 어떻게 이게 안 되잖아요, 매치가. 그죠? 네. 이 이중성, 이게 모태신앙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모의 이중성이 있어요. 이중성. 근데 보세요, 제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었어요. 아, 우리 부모님이 완벽할 수가 없구나. 어느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시다가도 인간적이고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는 너무나 친근하신 그냥 부모님이구나. 맞아요, 틀려요? 네. 그러면서 하나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나도
내 자식들에게 그렇게 비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고 하다가도 집에 가서는 그러니까 집이 그렇게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요, 자식이 무서워. 자식 앞에서 함부로 못하겠어 이제는. 그렇지 않나요? 네. 이게 또 우리의 신앙의 부모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이 걸음을 성령의 역사로 끝까지 승리하며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라고. 한번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가정들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손해보는 것 같아도 순종하는 길을 가는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아멘. 요셉을 마지막 총리 대신의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생명의 삶에 이 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사단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읽었어요. 승리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은혜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억한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이 찾아오거든 그것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은혜의 모습들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송년주일이에요. 송년주일. 털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털어버려야 돼요. 악한 마음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그 속에서 죄악된 것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거룩한 옷을 입고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끝까지 용서의 길이 복된 길입니다.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은 송년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합니다. 사과주일이라고. 사과주일. 사과하는 날. 한 해 동안 내가 미안했던 것들, 내가 좀 불편한 것들 가가지고 사과하고 풀어버리고 용서를 구하고 잘 이해해줘.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여러분, 송구영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집에 가시고 며칠 동안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에게 손 붙잡고 사과하고 은혜로 살자고. 그런 반응이 왜 그래요? 아니, 우리 한국의 문화에는요, 사과하면 지는 것 같은 생각이 있어. 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아멘. 왜 사과하면 진다고 생각해? 교통사고가 났으면,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차 몰고 가다가 중고등부 애들 집에 귀가시키다가 어떤 여자분이 운전하시는 분하고 사고가 나가지고 접촉사고, 큰 아닌데 접촉사고가 탁 났는데 내가 가지고 어떻게 괜찮으시냐고 제가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책임을 다 지래. 응?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 우리 중고등부 애들 뒤에 타고 있다가 사고가 딱 부딪히니까 중고등부 애들 반응이 뭐였냐면, 야, 사고 났다. 아우, 걔네들 아직도 기억나. 아직도. 예? 처리도 없어서 그렇게. 나중에 그 남편이 오셔가지고 사고 처리하는데, 아니 전도사님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아니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사고가 났으니까. 사고 처리는 그래가지고 보험회사 불러가지고 사고 처리했더니 그때 7대3이었나 6대4였나 하여튼 나 아직도 기억나. 제가 3입니다. 예. 하여튼 그때 사과했던 거 기억나. 사과하는 게 지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말씀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 원수 맺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원수를 맺을 때가 있어요. 원수를 맺고 만나기만 해봐 가만 안 둬네. 나중에 내가 잘 돼가지고 가만 안 둬.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털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여러분, 송년주일이에요. 2024년 서운했던 거, 섭섭했던 거, 마음에 응어리졌던 거 털어버리고. 왜 아멘 안 하셔?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며칠 전에도 몇 주 전에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3년 전 4년 전 얘기를 해. 응? 아니 좀 잊어버리라고. 좀 잊어버리라고.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제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옛날 또 몇십 년 전까지 너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했다. 너 좀 잊어버리라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잊어버리라고. 털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할렐루야. 서운했던 거 지워버리세요. 소음, 마음에 응어리졌던 거 털어버리시고. 여러분, 이사를 할 때요, 저도 짐을 잘 못 버리는 사람인데 짐을 버려야 다른 거를 사. 둘 데가 없어. 둘 데가. 예? 우리 성지 전도사님도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사무실 청소하더라고. 청소를 해야 다른 걸 갖다 놓지. 예? 아니 좀 버리라고. 옛날 거 묵은 거 좀 갖다 버리고. 우리 교회에서 갖다 버리는 거 제일 잘하는 권사님 한 분 있어요. 오모 권사님, 꽃꽂이 하시는 권사님. 눈에 띄면 다 버리셔. 하여튼 옛날 거는 그것도 은사요. 근데 저는 잘 못 버려요. 저는 잘. 예? 근데 그거 잘 버릴 수도 있어야 돼. 또 5만 가지 옛날 거 다 가지고 있어 봐야. 옛날에 마음에 아픈 거, 힘겨웠던 거 붙들고 살아봐야 나만 망가져. 나만. 여러분, 서운한 거, 마음에 괴로운 거, 심령에 공고한 거 털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새 마음을 품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요, 원수 맺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성경 인물 중에 제가 자주 얘기하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자기가 망가졌어요. 그죠? 자신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끝까지 추격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 사울 자신이 망가져요. 세계사에 원수 맺고 복수하려고 하다가 인생을 망가뜨린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한니발 장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지중해에 패권을 놓고 해상 국가였던 카르타고가 이제 신생 국가로 제국으로 일어서는 로마와의 지중해 패권을 놓고 싸우는 전쟁이
포에니 전쟁이라는 유명한 전쟁, 1차, 2차, 3차 전쟁이 있습니다. 1차 전쟁 때 이 한니발의 아버지가 패배하고 저 로마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패배시켜야 된다,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한니발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카르타고의 장수가 군사 9만 명, 어마어마하죠. 요즘에도 9만 명이라면 큰 군사인데 코끼리 37마리를 끌고 지중해 건너 로마로 가기 위해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이야기가 이 포에니 전쟁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 그 알프스 추운 그 고기를 넘다가 군사가 절반이 죽어요. 군사가. 그리고 들어가서 전쟁에, 첫 번째 전쟁은 이기는데 결국은 한니발도 나중에 전쟁에 패하고 쓸쓸하게 자신의 인생을 망가진 인생의 모습으로 끝나버리는 이야기가 저 포에니 전쟁이에요. 알프스를 넘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무슨 저기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는 그 영화에 코끼리 가지고 싸우는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중세 시대에는 코끼리에 타가지고, 예? 별로 재미가 없나 봐. 코끼리 타가지고 이렇게 하는 전쟁이 나오니 옛날엔 그렇게 했잖아요. 기마전하고 코끼리도 하고. 근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의 인생도 망가지는, 원수를 맺고 복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지 못합니다. 원수 맺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을 유업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하고 사과하고 털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너 3년 전 4년 전에 너 그랬다고 이 말 좀 하지 마.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 말을 듣게 되면은 전 꼼짝 말아요. 내 모든 인생의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무서운 여자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나 잊어버리고 털어버리고. 근데 이게 새겨지죠. 아내들에게, 특별히 여성분들에게는 그게 새겨지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주일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은혜의 옷을 입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기적이고 욕망적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의 옷으로 덮고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용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창조사역 이후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사역 이후로 시작. 창조사역 이후로 언제나 질서 정연하게 역사에 오신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일도 그분 계획에 따라 이루신다. 아멘. 이게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작도 하셨지만 마무리도 하시는 분이요. 마무리도 하시는 분이요. 심판할 사람 심판하시고 축복할 사람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은혜의 옷을 입고 용서의 길을 가야 돼요. 그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라. 원수 맺음과 억한 마음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털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평안이 가득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따라하십니다. 한 해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덕분에 은혜로 살았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자 끝까지, 그리고 용서의 길을 걸어가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은혜 가운데 소망 중에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